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전쟁,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이 말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가족들과 이웃, 직장 동료들, 이런 자들과 이런 다툼과 싸움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치고받고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써 싸우고, 직접 말로써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등 관계로 인한 속으로서의 싸움, 이런 싸움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떠한 싸움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내가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그냥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악한 자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덤벼들기는 덤벼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나신 자,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방에 오지도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좌우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상태에서 그의 신앙을, 그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또 승리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수많은 곳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도들이 이 실생활에 부닥치게 되다 보면은, 현실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쟁이 쉽지 아니하고 마음먹은 것처럼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괴로움을 당하고 짓눌리고 몰려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니까 짓밟히게 되고, 자,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승리, 그 전쟁에서의 확실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은, 누리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자, 이걸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녹록하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인가,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해소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전번의 말씀도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무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천하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BC 721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뭐 한 번에 대번에 그냥 끝이 나버려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서 조금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삼키려고 대군, 정예 군인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침략에 들어옵니다. 정예 군인 18만 5천 명, 그 당시 18만 5천 명이라면은 대단한 군사입니다. 엄청난 군사를 몰고 그냥 질풍같이 남유다 지역으로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침범해서 삼켰으니까 이제 그 반쪽짜리, 반쪽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거는 그냥 으악 하면 끝날 줄 알고 그냥 한 번에 대군을 몰고 그냥 한 번에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는 그 별명이 정신 나간 아하스예요. 그리고 미친 아하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실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력이 쇠해졌고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냥 거들난 이런 상태에서 그 나라를 아들인 히스기야 왕에게 물려줍니다. 파산 직전에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부터 먼저 착수를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국력 회복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직까지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일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국력에 한계가 있고 또 아수르의 정예의 군인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은 남유다에는 절대적으로 없고 그 주변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아수르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파산 직전에 이르는 남유다가 그것을 맞붙어서 맞대응해서 싸운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권을 지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는 정예 군인을 모두 데리고 전부 다 쳐내려온 거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 황제였던 산헤립이라는 그 황제가 직접 대군을 몰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 문제지. 이건 보나마나한 전쟁이었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질풍같이 확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썰려버리면 그 침략을 당한 그 지역은, 그 동네는 아수르의 소유가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재화라든가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자기는 마음대로 다 뺏어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사람을 불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면 노예로 팔아먹는 거고 여인들은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겨우 남유다가 전부 다 점령을 당하고 라기스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 겨우 하나 이런 요거 남은 지금 여기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나는 삼킴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예루살렘은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고 항전하면은 함부로 그걸 함락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든지 그때까지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삼키기는 삼켜야 되겠는데 문을 걸어 닫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은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포위를 하고 호시탐탐 이제 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안에 다 굶어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회를 엿보아서 이제 성을 무너뜨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의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회의 이런 걸 하기 시국 대책 회의 이런 것을 했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신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가서 그 산헤립 황제에게 우리가 당신의 신하 나라가 될 테니 그러니까 우리를 전부 다 삼키지는 말고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친을 맺고 우리 사자를 보내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썼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것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산헤립이 있는 그 진지로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산헤립은 지금
라기스라 하는 그 동네에 진을 치고 본진에 진을 치고 앉아서 이제 모두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친서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제발 이 나라에서 나가만 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두드러 패지 말고 돌아만 가 주신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혹시 저희들이 무리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완전한 백기항복, 백기항복. 그러니까 내 목숨만 살려주고 좀 나가달라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우리를 때리지는 말고 끝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은 그 사절단을 맞아 들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주 통 크게 웃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히스기야는 과연 훌륭한 왕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뭐 굳이 그 예루살렘 뭐 그렇게 할 건 뭐가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내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전하시오. 가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주면 내가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는 증표로 삼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전해주시오. 자, 이렇게 호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절단들이 부랴부랴 히스기야에게 돌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자초지장을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절단 너희들 수고하였고 고생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쟁은 끝이 나는 것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은 300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금 30달란트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30kg에서 40kg예요. 금 30kg, 40kg. 1톤이 넘는 1톤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에요. 이걸 무슨 재주로 그걸 걷어다 거기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전부 그들이 다 털어갔잖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것을 전부 다 조달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굽고 창고를 엽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그 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터는 곳이 성전 창고입니다. 성전 창고를 털어서 거기 있는 금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들 전부 다 털어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금박을 입힌 것, 기둥에 금을 붙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벗겨냅니다. 완전히 사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겨우 그 돈을 맞춰서 산헤립에게 보냅니다. 황제시여, 이걸 받으시고 이제 제발 돌아가 주시옵소서. 그럼 매년 저희들이 넉넉한 공문을 바치겠습니다. 어허허 놓고 가게나. 그래.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잔치를 벌리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며칠 동안은 잠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그 돈을 받고 돌아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대적하고 싸울 때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서 자기 꾀로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잘 기억하시라고. 자, 그걸 받아놓고 난 다음에 산헤립은 며칠 있지 않아서 장군과 더불어서 강력한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손에 쥐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 3명의 장군들하고 많은 병력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랍사게라고 하는 친구예요.
랍사게는 뭐 사람의 이름인지 그 직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거의 대표로 오게 되는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요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심리전을 펼칩니다. 대군들이 와서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군사의 위용을 그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랍사게라는 이 친구 앞에 나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 성에 대어놓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고함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심리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것 같은데 뭐 부지런히 애굽에 사절을 보내고 해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군사를 보내서 우리 도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만의 말씀 그거 안 된다. 애굽은 너희들 도와줄 힘이 없거든. 그 완전히 갈대 지팡이와 같아. 갈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툭툭 부서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 너 손만 다쳐. 절대 안 되거든. 이걸 막 화물 질러대. 온 성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떠들어대면 두 번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불가능하다. 그거 안 된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일이 있느냐. 위에 봤지? 북이스라엘 무너진 거 봤지? 그 위에 하마스, 그 위에 그 여러 나라들, 우리가 아수르가 제패한 수많은 나라들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무너진 거 다 봤지? 다 짓밟힌 거 봤지? 그 나라들도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왕들이, 신들이 있었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너희들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런데 내가 한 방에 전부 다 박살이 다 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 신을 의지하고 뭐 더 이긴다고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다고 너 떠들어대는 거야.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지금 지나온 과거가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는 거야.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있으면 손 들고 나와라. 그러면은 완전한 항복을 하면 너희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소리를 그냥 성 안에까지 쩡쩡 울리도록 고함을 질러대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옆집 아줌마는 빨래터에 가서 이야기하고, 삽시간에 쫙 다 퍼지는. 큰일 났대. 이제 완전히 우린 죽은 파리 목숨이 다 죽게 생겨. 산헤립이 가지를 아니하고 이제 우리 완전히 다 삼키려고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애굽에 지원을 요청한 것 같아요. 가만 분위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실상 애굽에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먼저 이 막힌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것이 뭐가 없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집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얻어 먹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일단 맛있는 거 좀 해놔. 익한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고 내가 오늘 조금 전에 고함을 질렀는데
속이 많이 상했겠네.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여보, 내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나간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그래서 미안해. 근데 저녁에 내가 고프거든.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이게 이야기가 된다고. 순서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순서가. 마누라는 지금 속에 불이 나고 있는데 맛있는 거 좀 하지? 응?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속으로 그럴까? 저 미친 뭐가 저기에 내가 밥에 독약을 안 푸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순서가 그렇게 나간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히스기야도 같은 방식. 자, 오늘 37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뭐하러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부하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걸 고백했는데, 이것은 자기 성전에서 회개에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전해 놓은 거예요. 같이 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벌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회개를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하지 못해서 그랬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힘이 약해서 그렇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힘이 약하다고 전부 다 침범받습니까? 국방력이 약하다고 맨날 쥐어 터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러한 산헤립이 내려와서 저들이 이렇게 그냥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이루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모든 잘못된 시스템과 이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혀 있던 모든 이 장애물들,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할 때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촉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헛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인이 정확히 분석되어야,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완전 죄인 모습을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해결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 그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너희 주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아수르 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랍사게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 그 장군들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자, 나를 능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헤립에게 굴복하지 않고 단대하게 나아가게. 지금 산헤립의
산헤립의 신하들 랍사기가 그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성 내에서는 뭐 동요가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별 소리가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항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버티면서 싸울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성 밖에서 포위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지만 만약에 성을 무너뜨리려고 뭐 덤벼들고 하면은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쏘고 그냥 칼을 치고 돌을 던지고 해서 그들이 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산헤립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산헤립이 저들이 지금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거지. 예, 나오라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산헤립이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자, 이게 안 되겠네.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더 쓰자. 최후의 통첩을 한번 보내고, 최후의 통첩을 보낸데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완전히 저 성을 완전히 전부 다 완전히 엎어버리자. 완전 불태워 없애버리자.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그것은 편지로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서를 보내는데 마지막 항복을 급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10절과 11절, 오늘 3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너가 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어디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항전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때까지 우리가 전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침범한 나라들 봤지. 한목에 전부 다 짓밟은 나라들 봤지. 짓밟히는 거 다 봤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이거 그런 헛소리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아무도 그 말에 고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수르 왕보다 더 크냐?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계속 덤벼들고 계속 버틴다면은 완전한 쓴맛을 보여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까지도 내가 완전히 붙잡아다가 불 속에 좀 갖다 다 잡아 넣어 버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 막말을 막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고 헛일이다. 왜냐하면 산헤립 왕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절대로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며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손 들고 나오라고 떠들어댑니다. 자, 이게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데 그냥 상식선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습니다. 절묘한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 기회를 잡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면밀하게 한번 보시라고. 그 편지가 오니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산헤립이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고 이제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구만. 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 국무회의 빨리 소집해라. 대책회의를 가지자 하고 난리 법석을 뜬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 하지도 않았어요. 신하들을 소집하지도 않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만을 딱 들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보입니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내용에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거, 자초지종을 아뢰는 거. 그 자초지종을 아뢰는 이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막히는 거라. 자, 이것을 여러분들 벤치마킹 하십시오. 정말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37장 17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사자와처럼 라이온처럼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해요. 꼬나 바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도라는 형식이 고해 바치는 말씀.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자, 우리 너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에다가 의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가만 계실 것입니까? 이걸 듣고도 가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막말을 해대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지나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는 그 전쟁이 아수르하고 남유다와의 전쟁이었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해 들어온 거잖아요. 아수르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황제하고 히스기야 왕과의 싸움이잖아요. 항복하라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너 걸 완전히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직성이 풀리겠다고. 산헤립이 지금 히스기야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산헤립과 히스기야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 다툼이고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오는 결정적인 그 실수를 완전히 놓치지 않고 탁 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가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대고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간 이것을 그냥 틀어지는 그냥 틀어지는 증거물을 확실히 가지고, 편지가 그 증거물이잖아요.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다 펴놓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계실 겁니다. 이러고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가만 계실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호와 하나님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우리의 하나님, 그동안 있었던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히스기야는 빠져버립니다. 전쟁의 국면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국면이 전환이 돼버려요. 이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완전히 빠져버린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떠밉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지금 내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야지. 하나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등을 떠밀어서 그 앞에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그 기가 막히는 것이 묘수를 지금 발휘하는, 이 순간에 발휘하는, 이걸 보셔야 돼.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전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수르의 사내립 간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자,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산헤립은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볼 것도 없는 거. 더 이상 뭐 봐라, 더 이상 뭐 이거 볼 것도 가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그 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 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산헤립이 너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그것이 지금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난리를 친 것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지금 그랬던 거 아니야. 너 나한테 그랬지. 눈을 치켜들고 눈을 흘기고 내게 함부로 막말을 해대고 했지. 너가 그렇게 했지. 이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보면 히스기야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혼대간 데가 없다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 빠져버렸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면을 나셔서 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대항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의 사내립이 눈을 흘기고 능력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되시는 것. 완전한 전쟁의 국면이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정예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해 버립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구경만 했어요. 아무것도 숟가락 한 개 든 적이 없고 그냥 화살 한 개 쏜 적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완전한 승리. 구경만 하고 완전하게 누린 거예요. 승리의 기쁨은 온전하게 히스기야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그 전리품과 그 전과 전리품까지도 온전히 히스기야의 것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있던 그 주민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세등등하던 산헤립은 고국으로 겨우 도망가서 피신을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써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도 없는 히스기야가 당대 최고의 정복자였던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을 대항하여 넉넉한 승리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때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만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의 실생활에 그 교훈을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며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때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전쟁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겁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전쟁 중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원리들과 이 원칙들만 이용한다면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가 완전한 승리를 이룬 비결이 무엇인지 핵심적으로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였어. 자기 아버지 미친 아하스로 인해서 전국이 우상으로 뒤덮여 있던 것을 철폐하며 전부 다 헐어버리는 그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뒤틀어졌다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너무나 많은 벽을 쌓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든 육신적 전쟁이든 이런저런 다툼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힌 담이 뭐가 있는가 먼저 살피시라.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시라. 회개하시라.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이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일들이다. 이 비결, 우선적인 비결이에요. 비결. 두 번째,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대적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 자,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지혜가 좀 필요해요. 히스기야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만 더 커졌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죽기 살기로 조공으로 바쳤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니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했을 때 그것이 되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싸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은 폭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마음껏 공격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아서 폭력이라는 무기 사용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무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들의 그 폭력과 그 거짓말에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백전백패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께 실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결정적으로 실수할 때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약을 올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인해서 꼼수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꼼수 한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요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도 쏘가 넘어가는 그 꼼수예요. 정말 기가 막힌 꼼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대적이 약을 올리십시오. 약을 올려서 요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유도를 하시라고. 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못되게 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에 간다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 뭐 있다고 뭐 어쩐다고 그 하나님이 뭐 어쩐다고 막 해야 될 거라. 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하니까 주님을 앞에 잡고 세워라. 그럼 주님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막 들이할 거 아니야. 막 쌍욕을 쌍소리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서 웃으십시오. 걸려들었네. 잘 걸려들었네. 하나님 들으십시오. 녹화 시작. 녹음 시작. 그러고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들으셨죠? 이 난리를 칩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도 내가 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냥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한번 치시라고. 단판 한번 지으시라고. 가만 계실 겁니다. 이래도 가만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면서 이렇게 가만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땡깡을 놓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싹 빠지는 거예요. 대적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대들거나 모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즉시 그 사실을 들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고해 바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이러고도 가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을 나와 대적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 간의 전쟁이 되도록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국면을 전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 그 대적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정예의 군사가 하루 저녁에 전부 다 몰살당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냐고. 몰살당하고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그동안 이 남유다를 전부 다 침범하면서 빼앗아 왔던 모든 전리품 다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놓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살아서. 우리 주님이 나서 주시는 순간에 완전한 승리가 보장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전쟁이 지금 어렵게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위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빠진 것은 뭐가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쳐나가면 돼요. 이 방식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악한 전쟁에서 백전백승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